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1월의 둘째 날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1장 14절에서 2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나는 무엇을 이루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또 주부들 같으면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중년의 남성들은 이제 직장에서 50대 초반 중반만 되어도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야 될 나이가 가까우면 과연 내가 했던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다가 보면 굉장히 인생이 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충만한 기쁨, 또 몸이 어디든지 하나도 이상이 없고 아프지 않고 몸이 가뿐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충만함을 느껴보신 적이 아마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중반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오늘 소개되면서 하나님이 이 설계하고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낮과 밤만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서 오늘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지만 텅 비어 있는 궁창에 새가 날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바다의 큰 짐승과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물고기들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땅에 각종 짐승과 생물과 또 그런 이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이 시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생명 주셔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가족이 없는 자에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형제와 자매처럼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그것마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셔서 시작하셨던 그 창조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배경에다가 거기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되어 있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비교해서 보면 그것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넷째 날이 시작되면서 그 밤과 낮을 주관할 해달 별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마치 하나님이 텅 비어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지금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때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꽉 우주와 하늘을 채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거 보면은요, 거기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자기 만족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 창조 세계가 흡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눈을 통해 봐도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세월이 가면 낡고 부패하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서 뭘 만들어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보시기 좋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고 또는 시험이 들고 뭔가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달려왔다면 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 보기에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넷째 날이 끝나고 다섯째 날로 가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아주 놀랍게도 물의 생명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오늘 새는 하늘의 궁창에 날고 바다에는 생물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고 그게 채우는 거죠. 오늘 주제처럼 충만하게 하나님은 채워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새와 짐승을 종류대로 내었다 그래요.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 물에 있는 그 물고기도 한두 종류가 아니고 생물도 한두 종류가 아니고 각 종류별로 내고 새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독수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새들 수만 가지의 새들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역시 보시기에 흡족했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만물에게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인간들에게만 생육 번성의 축복을 준 게 아니고 모든 만물들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끼고 다듬고 또 마음대로 막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죽일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새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채워주셨고 여섯째 날이 되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이 배경인데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고 물은 한 곳에 모으셨죠. 거기 보면 24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각 종류 짐승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짐승과 땅의 가축과 또 기어 다니는 것, 뭐 뱀이나 지렁이처럼 또 기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그대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바로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새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좋았다. 이렇게 만족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것으로 만족을 찾으려 하면 그들과 같이 공허해집니다. 깊이 심리적으로 또는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은 창조전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아무리 여행해봐야 허무해요, 피곤해요. 집에 돌아오면 또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충만함 때문에 그 힘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채워줄 때 인생은 허무가 아니라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창조의 원리들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올 한 해를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배경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히 채우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그것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면서 흡족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함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